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앞에 분하고도 인사하고 뒤에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근본 성탄의 기쁨이 이 영원히 지속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축복이 낙타에 실려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2015년 겨울에 설악산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4명의 등산대가 산을 오르려고 할 때 7명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27명이 오르면서 날씨가 좋으니까 정상까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등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급강하기도 했어요. 포근한 날씨에 옷을 가볍게 차려입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만 추위와 함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날이 빨리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5시간 걸려 내려오는 거리인데 이제 길을 정상에서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핸드폰으로 구조를 요청했더니 구조대가 그들이 있는 곳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눈 위에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헬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모두 다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막 얼어 죽지 않으려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뛰고 막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막 서로 도왔어요. 드디어 구조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한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헬기가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었어요. 본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셨다라고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의 표적이다, 강보가 표적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강보가 무엇이냐? 그럼 표적이 되려면 강보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었냐면 24,000명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제사장이 24,000명.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일주일 단위로 섬기는데 1,000명의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섬기면서 매주 돌아가면서 1,000명씩의 제사장이 섬겼어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세마포인데 흰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이 낡아지면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데 그 모아둔 그 옷이 뭐냐면 강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부터 하얀 옷, 그것을 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뒀다가 1년에 한 번 그 강보를 쓰는데 어느 때 쓰냐면 이 초막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의 주위에다가 이 기름으로 이렇게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위에 불을 킬 때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초막절에 이 광보를 찢어 가지고 기름이 올라오게 해서 불을 킬 때만 딱 1년에 한 번 쓰는, 제사장의 옷이라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니까 모았다가 1년에 딱 한 번 그 광보로 쓰는 것이었어요. 이래서 그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1년에 한 번 쓰는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막절 때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초막절이 언제냐, 유대인의 여력에 의하면 우리로 말하면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근데 우리가 지금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이제 초막절인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초막절에 못하고 지금 이렇게 12월 25일은 이방인의
이 생일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이 신의 생일을 얼마나 축제로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선포하니까 지금까지 이방인의 축제일이었던 그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막 지역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날을 정해서 탄생일로 정하자 해서 탄생일이 만들어 이방인의 축제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서 축제가 시작됐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하여튼 이제 성경에 나타난 광보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표적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방의 박사들은 2년 전부터 동방에서부터 2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기 2년 전에 동방에서부터 하늘의 별이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별을 보고 있던 이 천문학자들은 그 별을 이상한 별이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새 성경학자들은 벌써 오래됐지만 성경학자들은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서구의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박사들을 준비해서 보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나 마리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들의 표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도 알렸지만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은 벌써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게 됐다. 그러면 오늘 시대로 좀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낙타가 찾아올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다가오셨던 그 낙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낙타가 다가온다. 이해가 되셨으면 좀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가오신다. 자,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님은 짐승들이 먹고 자고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태어나셨는데 그곳은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요. 여관에 가지도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친척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천지가 이 친지나 친척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집에 가서 쉬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 보니까 친척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말하자면 산파도 없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들에겐 산파가 있어서 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데 그런 산파도 전혀 없었어요. 다만 총각이었던 요셉이 전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총각 요셉만 혼자 이 마리아 옆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마리아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낙타가 오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낙타가 오고 있다는 것이 마국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낙타가 오고 있던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낙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낙타가 오고 있을까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가는 사이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낙타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게 된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이역만리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35억, 여자가 35억이라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35억 대 1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 얼마나 귀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만남을 허락해 줘요.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에요. 또 축복이 찾아올 것이에요. 아기 예수를 강보에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2년 거리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왔다고 1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에서 관심을 집중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의 별을 보고 별이 나타나게 하신 것도, 별을 따라오게 하신 것도, 별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보내주신데, 동방 박사가 누구냐에 대한 이해는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2달이면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2년 동안 걸어왔다고 하는데 페르시아설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두 번째, 바벨론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역시 바벨론도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유대인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때 돌아왔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신라인설이 있어요. 이 동방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신라에서부터 걸어서 가기 시작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했던 베들레헴까지를 거리상으로 이렇게 측정해서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라에서부터 가면 2년 걸린다. 그래서 신라인설을 이 서구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통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 우리나라, 여러분 경주 박물관에 가야 보셨으면 알겠지만 16세기, 5세기에도 우리나라에 십자가상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벌써 이 천문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이 성경학자들이 하늘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동방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었다. 한국에 이 천문대가 있잖아요. 한국에 고대 천문대가 한국에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동방에 없는데 한국에만 천문대가 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한국에 이 신라인에게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백성이죠.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면 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그쪽에서부터 밀려와게 됐다. 아리랑이, 우리는 몰랐는데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 찬송가 안에 들어있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말씀드려서 하죠. 그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리랑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알리랑이에요.
알이라는 하나님이고 리랑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알리랑, 이 말이 이 동방으로 오면서 알리랑 아라리오 하면서 왔는데, 자, 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방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아리랑을 노래 불러왔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회 가 보니까 아리랑이 거기에 우리가 부른 똑같은 음의 아리랑이 찬송가 안에 들어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콜리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연히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콜리아를 물어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연히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 우리 하영교회도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결혼 상대자를 보내달라고도 싱글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줄 사람, 사업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 사업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동방에서부터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9년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 2020년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물질들이 어디에? 낙타에 실려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하는데 그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노력한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쉽게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낙타를 타게 오게 하신 하나님, 별을 따라오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낙타 위에 사람만 탄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몰약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물질들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모신 마구간, 예수님을 모신 목수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모신 목수가 누구예요? 요셉에게.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선물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선물에는 첫째는 비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들이 무엇이냐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해요. 자, 황금의 의미를 살펴보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보면 왕은 황금으로 관을 써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황금 띠를 띄었고 황금의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말인데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 선물은 성경의 의미와 맞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 당시 유명한 역사가인
세네카는 당시 중동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옛날에도 황금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왕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반드시 왕을 만날 사람은 황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황금이었어요. 황금은 금속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왕이 되신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셨고요. 예수님은 종이나 총이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셨다. 세상의 왕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은 왕이지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다. 세상의 왕은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참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이 눈을 어둡게 해서 대통령이 자꾸 한쪽으로 딴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참모들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이때가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이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왕이나 대통령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예수 왕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지식을 가진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다 왕이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를 예수님만 못하게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도자는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지도자를 다 안다고 말할 때 목회자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도자는 몇 년 있으면 내려와야 되고, 없어지면 그냥 옛날에 폼 잡고 다니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천하게 살잖아요. 우리 동네는 좀 가난한 동네라 저 강남에서 가끔 이사 온 사람들이 이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 올 때는 반드시 망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실려올 때는 막 고급 가구가 실려오는데 집이 좁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결국 여기 와가지고 또 다 갖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라에 이사 오는 사람들 이 동네 살면서 벌써 내가 한 30년 살았으니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몇 마디만 해보면 자기가 대단한 사업가였고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런데 다 망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지금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리시면 이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그들이 뭐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마다 좀 기도도 안 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참 어리석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한풀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구나. 정말 여러분이 가슴 아프고 그런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같이 별 볼 일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저같이 많은 걸 없어도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지식은 알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온전한 지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열매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저 박사까지 공부해 보니까 학문의 세계가 너무 넓어서 그거 다 공부해 가지고는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만 다시 들어오기로 했어요. 왜? 박사까지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얘기를 다 섭렵할 수가 배울 수가 없어요. 다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도 미국 학교에서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매달 문자가 날아와요. 매달 문자가 날아오면서, 그 학교는 유명한 학교거든요. 이 학교 안에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 학교예요. 니전트 유니버시티가 그런 학교에 가보면요, 우리 방송국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학교인데 계속해서 날아와요.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을 알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겸손해지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겸손해지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늘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정치와 세계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려고 배우는 사람, 목사만큼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사회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목사님은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까? 정치 못하면 못한다고 말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저 사람들은 우리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려오라고 하면 어느 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은 나보고 내려오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하면 잘못된 정치인이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된 경제인은 잘못된 경제인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하라고 주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주시면서 당신의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자들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 유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중요한 것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요새는 덜하지만 그전에는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뉴스의 톱으로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막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겉핥기식으로 자꾸 하기 쉬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황금은, 바로 황금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란 뜻이었다. 두 번째, 유황의 의미를 살펴 향기를 발하는 일종의 향수인데요. 유황이란 말만 듣기만 해도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향수인 유황을 선물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학자들 중에서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이 유황을 갖다 준 것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오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별만 보고 지금 따라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마국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황을 준비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황 가정에서 이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곳에 사용하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유황이었어요. 자, 절 보세요.
청진기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청진기 하면 누가요? 의사가 생각나요. 그럼 또 뭐 망치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목수 같다네. 시멘트 하면 누가 생각나요? 시멘트. 건설업자. 건설하는 데 쓰잖아요. 유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유대인에게서 유황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로 제사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 가장 많이 유황을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유황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유황을 가지고 이 그릇들도, 성전의 그릇들도 닦고 해가지고 성전 안이 뭘로? 유황 한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유황이다. 유황을 드린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셨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리 놓기 위해서.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리를 놓는 분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황이다. 세 번째, 몰약.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데요, 아주 값진 기름이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것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를 만들 때는 반드시 뭐가 써요? 몰약을 썼어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9절에 보면, 너는 이 상등 향품을 취하여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릿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막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이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이것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다. 이같이 값비싼 향료를 만들 때 재료를 썼던 것이 몰약이었다. 솔로몬의 왕의 침상에 몰약을 뿌렸다고 잠언 7장 16절 17절, 그러니까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덮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몰약을 선물로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선물이 뭐냐? 몰약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렸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발랐고, 하나님이 택한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몰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기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린 것은 너무나 분명히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몰약을 드린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기름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것이죠. 이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장 예수님에게 복된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알아주는 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등잔불 아래 어둡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몰랐고 예루살렘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아주고 모시는 이들이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가 옵니다. 낙타 위에 탄 사람이나 낙타 위에 필요한 물질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낙타에 실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뭐 한다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순간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려. 일본 기업계에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거의 지금 70이 다 됐어요. 2016년도에 68세인가 그런 분이었는데요. 70이 다 되면 이분은 신기한, 일본 기업계에 신비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973년 가정집 한 모퉁이에서, 창고에서 전기 모터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40개를 소유하고, 지금은 회사 140개를 소유하고 13만 명의 조업을 두고 있는데, 내 식구로 따지면 13만 명이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기업가예요. 매년 8조 원을 이루가였고, 어려운 회사 27개를 인수해서 모두 정상으로 만드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깨달은 인생 철학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다. 다른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된 사람은 다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놀라운 말에,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경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입사원을 선출할 때 두 가지를 보고 채용했다고 하는데,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선발했다. 예를 들어서 1978년 신입사원을 뽑을 때였습니다. 160명이 응시를 했는데, 서류와 면접으로 반을 줄이고 나서 80명이었는데 80명이 쫙 모여있는 자리에 점심 먹읍시다 고 도시락을 전부 나눠줬대. 80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똑같이 식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먹는 사람 33명을 손들게 해가지고 그들을 정직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런데 그는 그 철학을 통해서 그 회사를 성장시켰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목소리 큰 사람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실험을 해보고, 화장실 청소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 얼마나 지구력이 있는지도, 지구력도 살펴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의 차이는 5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자기의 개인의 능력이 특별한 사람은 1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는 5배밖에 안 나는데, 그에게 독특한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은 100배의 차이가 났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고속 성장한 비결을 물었더니 그때마다 그 대답하기를, 남보다 2배 일을 하면 고속 성장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늘 목사가 말하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계속 놀게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성경과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다시 말해, 수고한 대가를 먹으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인들을 함부로 판단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아셔야 돼요. 경제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200만 명을 먹여 살려요. 경제인 한 사람이 200만 명씩 먹고 사는 그 사람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가 조금 막 함부로 누린다고 함부로 평가하면, 그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 그 회사가 망하면 200만 명이 직업을 잃어요. 굶어 죽어야 돼.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겸손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람들을 막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거든요. 위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함께 두시는 거예요.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함께 두냐? 부자에게 많은 걸 줘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지 안 돕는지 보겠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두시는 것은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베풀고 섬겨야 됩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능력이 없어 그렇게 큰 기업가가 됐으면, 그렇게 자기가 됐다면 그런 말을 한 사람들 보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기업가가 되면 자기도 그렇게 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더라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바르게 알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며 살아야 돼.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평가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남을 막 평가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저는 그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가난하냐 부하냐를 따지지 않고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냥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판단하는 것. 자, 더 잘 되는 비결이 있다면 저는 꼭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10억을 갖다 주면서 이거 쓰시오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약을 줘야만 이 사람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마라톤에 1등 하려고 계속 뛰는 사람에게 금을 한 톤 줄 테니까 짊어지고 뛰라 그러면 그에게 아주 못된 걸 주는 것이에요. 이 마라톤 선수에게 줘야 될 게 뭐냐면 가볍고 튼튼한 운동화 한 컬을 선물하는 거,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맞는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100일 된 아이에게, 우리 저기 있는 하은이에게 내가 그냥 최고의 좋은 펜티엄 노트북을 하나 사서 주면서 앞으로 써라 그러면 저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내 던져풀지 몰라요. 제겐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뺑뺑뺑 소리 나는 것이 가장 제겐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주느냐는 참 중요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맞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에 가져온 이 세 가지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선물보다 더 큰 축복의 선물이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하나님께 금년에 꼭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낙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신다.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낙타를 탔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 사막을 거니는데 낙타가 훨씬 더 튼튼해서, 말보다 튼튼해서 낙타를 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세 번째, 자, 인도하심을 따라 낙타에 실려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부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인도하셔서 그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펼쳐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탈무드에 나온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타티아 벤 헤레시 납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는 토라 성경 공부에 열중하는 그런 납비였어요. 경건하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의 얼굴에서 늘 해처럼 빛이 났고 얼굴이 천사처럼 찬란했다고 그래요. 그런 납비는 평생에 여자에게는 남자 납비였으니까 여자에게는 눈길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던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납비였는데 그것을 보고 이 마귀가 시기 질투가 나서 하나님에게 올라와서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저 납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 납비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아마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을 멀리할걸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시험해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내려오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경건했던 랍비가 한순간에 흔들릴 때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화로를 가져오라 그랬다. 화로하고 윤디, 우리로 말하면 윤디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라고. 화롯불에 그걸 딛더니 자기 두 눈을 그 윤디로 지져버리더라. 왜냐하면 다시는 유혹받지 않겠다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장을 보내서 눈을 고쳐줘라 그랬다는. 그때 천사가 와서 그 납비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고쳐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눈이 고쳐져서 또 그런 욕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눈이 찢어진 상태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는. 그 납비는 눈이 또 보이면 그런 유혹을 받을까봐 그냥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기를 이제는 두 번 다시 너에게 그런 유혹이 없게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줄 때 그 납비는 천사로부터 이 치유함을 받아서 눈을 뜨면서 남은 생애를 죄 짓지 않고 살았다라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고 늘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80 중반에 80 다 되신 분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세월이 참 빨리 가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지 몰라요. 지금 젊었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금방 마음껏 할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80이 되고 90이 돼요. 우리 권사님이 80이 넘으신 권사님에게 물어봐요.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금방 지나가요. 젊은 것 같지만 금방 30대, 40대, 50대, 60대 금방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신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그런데 어른들의 말을 그런 얘기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매우 교만해져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왔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수많은 지식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될 때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는 짧은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순간에 그치는, 100년이라고 해봐야 한 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세상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짧은 순간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 속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곳에 영원토록 너희와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